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가 해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나왔지만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산 제물 되어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비물질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형상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무슨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존재하십니다. 저 밖에도 존재하십니다. 저 미국에도 유럽에도 세상 어디에도 우주에 충만하도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몸 찢고 피 쏟아 죄값은 사망,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를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벌써 죄를 지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처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창조전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그 귀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간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실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계와 법도를 지어서 준행하고 살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들여가지고 하늘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 모습대로 그려라. 내가 보여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법궤요, 법궤. 성막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장소가 성막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라. 그 성이 어디냐?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 하늘나라가 없다면 무타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만약 그 하늘나라 성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바보 천치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눈물도 탄식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아주 뭐라고 말해야 돼? 행복 만땅이야. 즐거움 만땅이야. 만족 만땅이야.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만 이것을 뒤에 두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성이라고, 예루살렘성. 아브라함은 살렘성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성.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본 다윗은 예루살렘성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살렘성이나 예루살렘은 똑같아요. 똑같은 성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일부분만 보여주는, 다윗에게는 더 많은 세계를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천층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세계다. 그렇게 말했죠.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난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눈으로 함께 살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고 체험하고 이제는 그 세계를 선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요, 더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았던 그 세계, 앞으로 보여줄 세계를 기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보여줄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새 예루살렘성, 그래요. 새 예루살렘성,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성이 어디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21장, 계시록 21장 내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뭘 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어딜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을 왜 해요? 신랑 맞이하려고 그러잖아요. 신랑 맞이하려고. 네, 하늘나라를 그렇게 단장해 놓은 목적이 뭐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 나라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산다면 그렇게 단장해 놓으신 신랑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겠어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따라가고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는 이 세상 천국들이 다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과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 사랑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상금이 되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잘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구별된 성입니다. 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것.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 보면요 휘황찬란해요. 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나라에 비교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성, 구별된 성, 깨끗한 성,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가 갈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 같더라.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충성스럽게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선 누구든지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고요. 악한 자도 그래서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선한 자는 선하게 하나님 쓰시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악하게 쓰임받느냐 선하게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악한 자예요. 미안해. 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도 물론 중요하고 따르고 섬기지만 내 뜻도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물론 하나님 뜻을 무시한다고 전혀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뜻 절반 내 뜻 절반 해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100% 하나님 뜻을 받들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뜻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 뜻 내가 모르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나는 힘이 없어요. 잘나 빠진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주관하고 살아갈 때가 많으니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100%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100%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요.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이것 구하는데 저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항상 깨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면서 내가 바로 구하고 있는가 잘못 구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베풀어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한 자에는 무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원하오니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닫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로 뜻을 정하시고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 하지도 않고 스스로 방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밖에 있는 것을 절대로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내버려 둬버려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러잖아요. 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주고 관심을 두고 늘 살펴보면서 말하고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싫은 말도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싫은 말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요. 그러나 관심 밖의 사람 내버려 둬버려요. 잘하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둬 신경 안 써요. 미안하면 이 사람 무슨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말씀도 외면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둬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자는 누가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면 누가 관심을 가져? 마귀 새끼가 아주 대왕 마귀가 그를 딱 붙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지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범죄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실패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맡겨진 사명 따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근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요. 근데 야곱이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뱃속에서부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라헬 리브가 뱃속에 자식을 주실 때 쌍둥이를 주셨는데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 그 속에서 서로 싸웠대. 서로 장자가 되고 싶어하죠. 근데 에서가 장자가 돼서 먼저 나오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 왜?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근데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꿈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늘 관심을 갖고 엄마로부터 엄마가 절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엄마가 살듯이 그도 살아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 모든 것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장자인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장자의 주권을 뺏겨버리죠. 또 축복권도 뺏겨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을 대신 먼저 받아버리잖아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의 몫으로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죄가 없어서 은이라서 천국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고 나를 구원하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는 다 용서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피 쏟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하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혜하려서 산 것처럼 아니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도 참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탄인을 쫓고 우상을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2배 3배 화나게 만든 일 아닙니까? 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신앙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식들까지도 저주를 받는데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믿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야 됩니다. 3대, 4대, 천대까지.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난 척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난 척하고 잘 벌고 잘 쓰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망가지지 아무도 몰라요. 순식간에 자빠지고 이 세상 끝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있어도 못 쓰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나 힘들게 어렵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벌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대로 쌓여 아니 100배 1000배 보장돼 쌓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00대 이르는 복을 이어가도록 믿음 생활 철저하게 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변혁지 않냐고 그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뭐예요? 이것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바벨론이 그를 점령해가지고 별볼 일 없는 사람, 잘났다고 깜찍깜찍한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 여자들은 끌어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데리고 살아버리고, 그리고 젊은 애들도 머리 좋은 놈 데려다가 자기들이 공부시켜서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니면 노동꾼으로 막 쓰고 이런 시절이 됐는데 다니엘은 영특한 머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특하게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수제들을 끌어다 놓고 이스라엘에 있는 몇 사람들 끌어다가 그들 합류시켜서 그들을 잘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잘 아니까 그들을 통해서 시키면 쉽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끼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그들을 사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끌려온 주제에 왕이 음식을 정해줘서 최고급으로, 근데 최고급으로 정해진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 앞에 제물 쌓고 드리는 그 제물 음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거룩한 예물, 성별된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 더 정성을 다해요.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불교 같은 종교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제단을 쌓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요 목욕 제기하고 신부단장하고 그렇게 정성된 제사를 드려요. 기도회를 쌓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얼굴에 눈곱도 안 떼고 새벽 칙칙 끓고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도 있고,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냥 작업복 입고 놀다가 일하다가 그냥 그대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을 막대하는 그런 자세,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있는 정성을 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죠. 제단을 마음을 정리하고 몸도 정성도 제단을 단정하게 꾸미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을, 그게 마음의 자세거든요. 마음의 자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하는 그 제물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하게 정성을 다해요. 근데 그 제물을 먹으면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음료수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간다. 근데 그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음식을 안 먹고 그 포도주를 안 마시고 그냥 야채만 먹고 그냥 물만 마셨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살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찌고 그냥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게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환관장이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마셔라, 허락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은혜 주셔가지고 그 함께 있던 바벨론의 그 수제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또 실력의 능력이 충출했더라. 할렐루야.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잘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상관없냐? 마찬가지. 어른들도 똑같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열심히 잘해야 될 사람들,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해도 나는 괜찮겠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바보예요, 바보. 아니 하늘나라 갈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으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지. 왜? 하늘나라 가서 내 것을 많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지훈이가 끄뻑끄뻑 하잖아요. 그럼 뭘 뜻을 정했냐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포로 생활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 외면하고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한 비참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잘나빠진 정치인들 저것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아니고 똥 싸놓고 뭉개고 자빠져 있는 거 저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너무 조급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라가 되찾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애굽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종 주제, 우리보다 더 뭐든지 잘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 진행해 나가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꼬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다 이런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 못될 법을 정하잖아요. 다른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 말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왕을 높여가지고 왕을 신처럼 모시는, 그래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내가 신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가차없이 목을 쳐 죽이고 자식 3대까지 멸종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해 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왕은 다니엘을 지목해서 한 법령인지를 모르고 도장을 딱 찍어서 해라, 그렇게 해라. 이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요. 이것을 노렸는데 상관없이 그는 계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목격한 현장을 받잡고 왕한테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바로 이 사람, 이 바벨은 뭡니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왕이 약속한 대로, 어인을 찍은 대로 이것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근심 걱정을 하지만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지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다음날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장해 주신 것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게 반겨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 가족까지 다 잡아다가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떨어진 것 전에 사자들 뼈까지 씹어 삼켜버렸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가
다니엘 총리 위에 뛰어남으로 임금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을 받은 그가 그 많은 그 큰 나라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왕의 신하들 항구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며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살려주시더라, 그의 앞날을 더 보정해 주시더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쓰십니까? 우리의 돌보심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향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며칠 전에 코스코를 갔어요. 간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차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돼서 해야 되겠다. 거기가 좀 싸거든요, 코스코가. 근데 질도 좋은 것만 치고 하니까.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빨리 간다고 하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웃기로 가야 되는데 밑길로 가다가 아니 뒤로 나오는데 뒤로 나오다 잘못 나와가지고 이 그 도로 인도와 구별된 길이 있잖아요. 이게 거기 푹 빠져버렸네 이게. 그래가지고 보니까 앞으로 가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거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포기해야지.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둘이 옆에 앉아 있고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근데 나는 이제 뒤로 이제 후진을 했어. 후진을 이제 가는데 보니까 이 어덕이가 있었던 거야. 이게. 인도 찻길과 인도가 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어떻게 빼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 열어 보니까 곤란해. 그래서 들어가지고 일이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 과정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밑에를 쫙 긁어버렸어. 나와서 보니까 쫙 긁어버렸어. 이 그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어.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오른쪽 왼쪽 앞 바퀴 위에가 전에 목포 가가지고 동생 놈이 운전하면서 이제 주차하면서 싹 긁어가지고 배기 싫어. 영 기분이 안 좋은데 야 너 왜 이러냐 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도 있고 나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치려고 몇 번 물어봤는데 35만 원을 내. 35만 원. 이게 35만 원 너무 아까워가지고 돈 들기도 그렇고 그냥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가 길가에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15만 원 해줘. 20만 원 해줘. 그러지 말고 한 15만 원 해주시오. 그냥 잘해서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면 언제 올까요? 시간 내서 오래. 그래놓고 15만 원도 아까워서 사실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15만 원도 안 가고 이제 날짜가 상당히 몇 달 지나버렸는데 쫙 긁고 나니까 이쪽이 왼쪽이 앞에서부터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아우 뭐 열도 나고 그날따라 아침에 내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운전대도 지켜주시되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오. 기도했는데 긁어놨는데 나 혼자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그래가지고 돈병만 나올 줄 알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교체했어요. 타이어 4개를 교체하고. 근데 그건 교체만 해주지 얼라이먼트 그거는 잡는 기계 없어. 안 잡아줘요. 그리고 딴 데가 잡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운전은 이제 뭐야 바퀴는 바꿨으니까 걱정이 없고 핸들도 좋고 좋은데 공기도 맞춰서 해야 좋은데 운전은 얼라이먼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라이먼트 잡는데 얼마 전에 7, 8만 든대요.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전에 거래하던 창성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한번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수리 좀 해준대 싸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싹 읊어보더니만 해준대 40만 원 해준대 40만 원 너무 비싼데 그랬더니 이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까지 해가지고 40만 원 해주겠대. 잘 됐다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일 보고 나서 차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전화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 전에 있던 회사 사장이 그 전화번호를 안 지워가지고 내 전화에 그게 입력돼가지고 딴 사람이 온 거예요. 딴 공장으로 전화해가지고 본 이상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열쇠 달라고 내가 바로 공장으로 가겠다고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전에 있던 공장 사장이 이 사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얼마였냐? 40만 원 했어요. 40만 원. 그러니까 그 앞에 옛날에 그 앞바퀴 기스난 그것만 해도 35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타이어 바꿔가지고 얼라이먼트 하면 그거 7, 8만 원 들어가는데 그 5만 원 해가지고 40만 원 해주겠대. 그러면 사실은 샥 긁어가지고 교체했어도 옛날에 했을 때나 지금 하나 시간 장으로 적어 있지만은 돈은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져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손해 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녹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타고 다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힘들고 저것 힘들고 그것 이런저런 고통이 있다고 오망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되고 저버려서도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라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때가 이 바벨론 최고 시절이거든요. 최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 시절이 127도를 거느리고 다스리던 그때 얼마나 나라가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지 이 바벨론 왕이 두라평지라는 곳에 넓은 평지 속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모든 백성이 그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북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희가 받고 싶은 그 영광을 그들이 누렸던 받고 싶은 것처럼 그때 그도 그렇게 받고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받을 그 영광을 지그들이 빼앗아 받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불응하게 된다면 불뭇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명을 내렸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보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왜 금신상에다 절하고 그랬는데 절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적 같은 것들한테 절을 하냐, 저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 망 보면서 그 절하지 않는 사람들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왜? 지금 이스라엘에 잡혀온 다니엘과 함께 잡혀온 그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 근데 오히려 이 말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이래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이니까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친짓 그리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의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맞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불에 너희를 집어던져볼 텐데 그 뜨거운 불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살릴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시간 맞춰서 나팔소리 피리식을 올리거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 말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타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건방진 소리, 얼마나 화가 나게 할 소리.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화나게 하는 말이 이게. 무시하는 절하는 것도 무시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뭐길래 당신한테 절을 해? 당신이 만약에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불에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아귀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얼마나 이 왕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신을 우상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불에 타 죽는 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럴 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즉시 행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고유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7배나 뜨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결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풀무불 가에 끌려가더니 집어 던질 기세입니다. 던집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그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들이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불에 타 죽는 아이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하고 불문불에 던져진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거기 함께 하셔서 네 사람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영원히 도와주시고 또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 또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태워 죽여버리고 말아요. 고라라는 사람은 고라, 이름이 고라예요. 고라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단번에 불살라 죽여버려요. 민수기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왜 그랬느냐 그러면 모세를 대적했거든요.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선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종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요. 안 드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어요. 조금만 참아요. 오후 예배 끝까지 해야 되니까 좀 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정확하게 뭔가 알아야지, 배워야 되고 우리 신앙을 다시 정립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31절 봐봐요.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임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모세 대적은 하나님 대적이.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통째로 삼켜버려요. 그 고라의 자손들 다 3, 4대까지 저주받아본 거예요. 환자만 죽었습니까?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니 죽는 일이지 뭐. 그리고 그 다음도 보세요. 36절에 어디 있죠? 33절까지 34절부터 그 뒤에 있는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불에 땅이 삼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로 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불이 그들을 태워 죽여버려요. 250명. 그뿐만입니까? 또 뭡니까? 41절부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질병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때는 이미 벌로 임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순종하며 섰을 때 연병 죽은 자들과 아직까지 죽지 않은 그들 사이에 딱 서니까 병이 중지되더라고 말이에요. 고려의 일로 고라의 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오거든요. 원망 불평하다가 당신들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몸을 침몰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고라 모세 형 그들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망은 아니 회개해야지 왜 원망을 하냐고. 그러니까 연병이 번져가지고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죽었느냐 보면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연병이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들. 3, 4대까지 저주하면 저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천대까지 우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믿음의 유산을 자자 손손에게 물려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손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뭐예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추석 명절에 뭐예요? 제사 지내. 제사. 조상 섬긴다고 제사 지내. 자기 조상들은 이미 천국에 이미 지옥에 자빠져 있어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든가 안 믿어서 미안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서 지금 지옥에 있지 지금 여러분 가정에 빙빙 도드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바벨론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섬겼듯이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던지겠다. 사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불에 타 죽는 아이 있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이번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도 큰 죄악인데 우상을 섬긴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르고 조상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가셔서 만나서 예수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내 죄를 여러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고 그 예수로 사함받고 천국 가자고 영생하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가족구원, 형제구원, 이웃구원을 이루시고 돌아오셔서 더 믿음생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